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지구에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의 영광만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봐도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물을 보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들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외모가 훌륭하고 권세가 많고 뛰어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으며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들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믿노라고 고백을 하지만 부끄럽고 나약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지만 내면에는 세상과 짝지었으며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서 작은 헌신의 마음도 제물로 드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이끄시어 믿음의 결단력을 주시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처럼이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답답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뜨거운 여름처럼이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답답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복음으로 열정을 구호를 맞을 준비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모든 교회에 본보이는 일로 인하여 모든 기관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감을 새롭게 갖도록 성령의 불을 지피어 초대교회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매일 일어나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여 환난의 고통이 있을 때에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어 지역 복음화뿐 아니라 민족 복음화를 비롯하여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으로부터 전 교윤이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교육부 회의와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는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22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가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청년과 섬기는 차항교회 모두 주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단기 선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바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 국내 성지 순례가 8월 2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강화도 일대이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9월 10월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림 찬양대의 새로운 반주자로 손보령 반주자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의 말씀 신약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어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기도로 잘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방에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후반부 내용인데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 갈라디아 지역의 마지막 지역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사실은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20절과 21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 전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짧은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고 대부분은 이제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던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처음 말씀드릴 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 선교지마다 특징적인 것들을 선별해서 기록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에서는 바 예수와의 영적 전쟁이 핵심이었고 두 번째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의 회당 설교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긴 설교가 이제 핵심이었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고니온에서는 핍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면
되면서 핍박은 필수적으로 따른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날수록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핍박이 더 세지고 또 광범위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루스드라인데요. 루스드라 사역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기적입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 예전 이제 한글 성경에는 안진뱅이 이렇게 표현하고 번역했었는데요. 이 장애인을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루스드라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중심이 되는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실까요? 8절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고니온 살펴볼 때 앞에 3절에도 이고니온에서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표적과 기사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었지 않았지만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그 표적과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 즉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무슨 사건이 떠오르죠? 앞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기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를 일으켰던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을 일으킨 사건과 너무 비슷하고 또 패턴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켰고 또 그를 주목했다는 표현도 똑같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한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과 패턴이 아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앞에 예루살렘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바나바와 바울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죠. 즉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택하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루스드라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승천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켰어요. 동일하게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14장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주께서 지금 동일하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를 베드로와 요한의 반열에 둠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정당성,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적 정당성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뒤에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하고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 성도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는 한 몸이요 한 교회임을 이제 인정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부터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의 사역과 견줄 만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비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9절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8절 9절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다음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보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일어나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대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관심법을 쓴 것도 아니고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말씀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매주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분이 설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계시구나. 마음속에 은혜 받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스펀지에 물이 쭉쭉쭉쭉쭉 빨려 들어가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눈빛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역으로 어떤 분들은 말씀은 듣고는 있어요. 듣고는 있는데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팅팅팅 튕겨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눈은 저를 쳐다보지만 머릿속에 생각은 지금 다른 것에 가 있구나가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주고는 계시지만 속으로는 그 말씀을 동의하지 못하고 반발심이 생기고 있구나 하는 것들도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조금 느껴져요. 진짠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강연을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똑같이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딱 얼굴이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큰지 안 큰지, 어떻게 속에 있는 내용이 눈에 보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집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러분, 보여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에이,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네. 이게 보여집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도 기특해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려고 했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예수님 눈에도 그 백부장의 믿음이 보였어요. 누가복음 8장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두렵고 부끄러워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했나요? 예,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에서 향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고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모습을 통해 또 여러분의 평소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집사님, 제 믿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권사님, 제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한국 사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한때는 1000만이나 되는 숫자를 우리가 자랑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행한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본문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나타난 기적으로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들이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이렇게 떠받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들 앞에 제사 지내려고. 왜요? 신들이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 옷을 찢고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루스드라 성에 와서 복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겨우 뜯어 말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대조적인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앞에 우리가 9절과 10절에 나온 것처럼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그는 비록 몸은 장애를 가졌지만 그 마음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죠? 8절 9절 다시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듣거늘. 이렇게 써요.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거늘. 이 듣거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쿠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심을 가지고 듣다, 마음을 기울여 듣다, 경청하여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의 말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마음 쓰며 듣다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이 바울의 눈에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11절에 나오는 루스드라 성의 시민들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죠? 바울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그가 행한 기적이죠. 그가 행한 기적, 나타나는 현상,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부류는 첫 번째는 주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나타나는 기적,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주목한 사람은 그 육체와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원하는 은혜를 누린 반면에 보이는 기적,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 기적 때문에 열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금방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내 사람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돌을 집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죠.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다음 보세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고 떠받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금방 돌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적, 현상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 삼고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과 충동질에 넘어가서 빌라도 법정에서는 뭐라고 외쳤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성난 군중들로 돌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주목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반면에 그래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쫓아왔던 그 여인들,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말이에요. 늘 예수님 곁에서 조용히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던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쫓아갔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고 증언한 증인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주목하는 자와 기적, 현상에 주목하는 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결국 이런 사람이 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 사람은 한때는 열광하고 한때는 충성하고 한때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한때는 앞장서는 것 같아도 상황이 바뀌면 변합니다. 어려워지면 돌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교지마다 항상 구원받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 둘로 딱 나뉘잖아요. 항상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기준이 뭔가요? 주의 말씀에, 주의 복음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생기고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고 자라갈 때 그렇게 자라난 믿음이라야 상황 속에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결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도 능력은 행해요. 기적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1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죠? 안디옥. 이 안디옥은 앞에서 살펴보면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수리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계속해서 바울을 반대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말이에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냈던 사람들, 이고니온에서는 관리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요? 루스드라 성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이 지금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붓고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핍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앞에 13장 44절 45절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3장 44, 45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모여있는 시민들 그 무리를 보고 일단 뭐라고 그랬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는 쫓아내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한 거죠. 이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2주 머물렀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 전해 주십시오 요청하죠.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자기 친척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회당에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누가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나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모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시기가 생겼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향력보다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전도가 더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선 시기가 나고 또 위협이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의 모습과 또 꼭 닮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모습과 꼭 닮았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왜 제거하려고 그랬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겉으로 명분은 신성 모독이요, 겉으로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것을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면서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 말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신 것이고 충돌한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과 위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래서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의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이를 쫓는 자들이었어요. 의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리, 자신의 것을 쫓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기득권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자신들의 이익과 영향력이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 명분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우리가 믿지 못할 다른 이상한 도를 전하는 자들이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역시 이 사람도 의를 쫓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를 쫓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중요한 자들이 아니라 내 이익과 권리가 중요한 사람들이죠. 자, 그럼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9절부터 다시 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 성에서 성 밖으로 내친 거예요.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이 제자들은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죠? 더베로 가서 21절에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을 보세요.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들이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 안디옥을 통하여서 나중에 타우로스 산맥 넘어가지고 버가에서 아탈리아 배 타고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 장,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지도자는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고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여기 타우로스 산맥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험하게 넘어가지고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죠.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베에서 피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몸과 마음과 심신이 얼마나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 진행해 오던 방향으로 조금만 동쪽으로 더 가면 뭐가 나오냐면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가 나와요.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럼 이 다소에 가서 자기의 몸과 심신을 회복한 후에 그대로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오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안전하고 빠르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더베에서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루스드라로, 자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리고 타우로스 산맥 넘어서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복귀했다. 이 내용이 지금 오늘 14장 후반절에 쭉 기록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길, 편한 길을 놔두고 다시 역으로 그 험한 길을 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가 22절, 23절 때문이에요. 21절부터 다시 보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군디오로 돌아가서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즉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전해드린 복음과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격려하며 또 그 교회의 장로 리더들을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그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다시 역으로 되돌아가서 지금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쫓아 행하는 사람이죠. 내 이익과 권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안정과 이익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바울이죠.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 도전이 되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해득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이든 국가든 모든 게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해관계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때로는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성도이고 그게 교회죠. 이의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쫓아가면 그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고 상충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똑같이 그 이의를 위해서 서로 한치의 양보 없이 싸우고 분쟁하게 되는 거죠. 요즘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와 교단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교회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교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양보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권면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 권면을 듣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그게 너무 비일비재해져 세상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이 있죠? 의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이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헌신을 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교회 안에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과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은혜는 점점 식어지고 주의 기름 부으심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바울처럼 이를 쫓는 자가 아니라 의를 쫓는 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믿음은 눈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삶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집니다.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기적과 결과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참 주의 제자는 이를 쫓는 자가 아니라 의를 쫓는 자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눈에 보인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 믿음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빛을 통하여 나의 입술과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믿음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나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과 이 세상의 편안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아버지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제자 바울과 같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버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반응하오니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잘 성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어떤 보이는 표적이나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